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찬송의 고백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그 기쁨을 누리면서 주 안에서 주와 함께 계속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새 몸으로 새 영체 몸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알파와 오메가임을 선포하신 날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떤 행사라 축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의 고백처럼 새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한번 좀 더 봐주세요. 여기 십자가를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오늘 예배 드리러 온 것은 밑에 쳐다보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를 쳐다봐 주세요. 십자가를 안 하는 사람은,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하는 대로 갚을 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봐주세요.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네? 뭐가 보여요? 네.
십자가가 보여요. 근데 여기에 어떤 분에게는 처참하게 나를 위해서 처참하게 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는 그 모습을 보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이 십자가가 예수가 없는 그냥 나무의 십자가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그저 그렇게 보이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분의 믿음의 상태를 나타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멘. 그러나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는 처참하게 나를 위해서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이 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 환상 속에서 보여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예. 오늘 서로 축복의 말 하지 않았잖아요. 서로 축복의 말 한마디 하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앞뒤로 앞뒤로. 우리 안종 목사님 저기 뒤로 좀 바라보시고 우리 에스라에게 손 한 번 좀 잡아주십시오. 손잡은 자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근데 왜 여기는 앞에는 다 두칸, 아니 좀 앞으로 좀 오세요. 앞으로 제가 무슨 원수질을 했습니까? 아, 그러면 저 뒤에 분들, 오늘 저 세 분들은 이게 움직이기가 곤란하니까 우리 이제 네 분들 이쪽으로 앞으로.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행동으로 옮기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행동으로 옮기는 자에게 믿음이 축복이 임할지어다. 야, 아유, 이 쳐다볼 때마다 이 세 자녀를 쳐다볼 때마다 부모들은 얼마나 오질까 이쪽 말로 또 그쪽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얼마나 또 흐뭇할지 몰라요. 예, 참 복된 자녀들입니다. 네. 예, 11시 20분이에요. 우리 좀 있으면 행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을 이렇게 빨리 끝내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프로그램이야. 예, 오늘은 제가 말씀 하나하나 설명하면 시간 다 가버려. 한 기절 읽으면 벌써 30분 흘러버려요. 기절. 그냥 오늘 좀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에 나타난 말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때는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주일날 아침 새벽이 미명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아시겠지만 내가 오늘에서 깨달았어요. 아침에 새벽에서. 아, 예수님이 한숨도 못 주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렇잖아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자정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그들이 잡으러 오셔가지고 끌려가서 새벽에 동도 안 텄는데 빌라도의 법정,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의 법정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곧 끝난과 동시에 로마의 사형수 병과에 특가병들이 있어요. 군인들,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뭐 전투병과가 있고 포병과가 있듯이 사형을 전문적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특수한 군인들에 의해서 째찌게 말이시고, 째찌게 말인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옷이 다 찢어지고 살갗도 다 찢어지고 피부도 다 찢어지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무실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간 지가 몇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죽는 마지막 날까지도 사형수로서의 대접을 받았나 못 받았나? 못 받았어요. 뭐 먹었단 말도 없어요. 죽기 전에 오늘날 교도소 사형수는 그날 아침에 맛있는 걸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대접도 받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형당하심을 보게 됩니다. 한숨도 못 주무셨다. 마지막 가는 길에 좀 잠이나 재워주고 좀 죽이시지. 이 나쁜 놈들이 그렇게 죽였어요. 그만큼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죄를 싫어하셨다 하는 거예요. 죄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본체이신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해야만이 그 죄가 없어지고 사멸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후의 방법으로 그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셨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사함 받기 위해서는 처참한 죽음이, 그만한 가치 있는 죽음의 대가를 대야만이 하나님이 눈을 감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도 죄가 없다고 패스 오바 넘어간다는 것이, 인정한다는 것이지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선포하시는 것이지 죄의 흔적과 죄의 뿌리는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고 천국 가는 방법.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는 장례식 예배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장례식 예배의 신앙이 무슨 말일까요? 어머, 그 사람이 예수 믿었어 안 믿었어? 그래, 장례식장 가가지고 이야기 듣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돌아가셨고, 아, 그분이 교회 평생 다녔는가? 아, 그러면 천국 갔네. 이게 우리가 장례식 예배의 신앙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은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그래, 물론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사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착각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 나타나십니다. 아니, 부활했으면 하늘로 뿅 올라가 버리시지 왜 나타나셨을까요? 살아계실 때 3번을 얘기했잖아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 살아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이 어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문을 잠그고 예루살렘의 어떤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몇 명이세요?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이 자기들을 죽이러 올까, 잡으러 올까 봐, 예수님처럼 자기들 또 죽을까 봐 꽁꽁 두려운 가운데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두려워했어요. 주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어찌하든지 내가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베드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그런 고백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몇 시간 만에 그들은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뭐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권세 앞에, 사망이라는 그 권세 앞에 죽을까봐 그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뭐냐? 봐라, 너희들 내가 죽는 거 봤지?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끝까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그 매장에 한 번도 매장 지킨 쇠굴에다가 나를 집어넣는 거 봤지? 나는 살아나셨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사망을 이겼다. 이것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음도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평안하라 이야기합니다. 평안하냐? 평강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죽음 가운데에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잡으러 올지 모르는 그 핍박의 세력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야,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나를 봐라. 내가 분명히 너희들 앞에 죽었는데 내가 살아났지 않느냐. 고로 나를 믿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새 생명의 영성처럼 살아남을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왜요? 사람은 보아야만이 믿기 때문에, 사람은 손으로 만져야만이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부활의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은요, 11 제자들이 아니옵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장 1절에 막달라 마리아부터 시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 간증은 4개의 복음서에 똑같이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쫓아갑니다. 쫓아갔을 때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돌문이 열어져 있었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와서 글쎄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릅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래도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보다는 이 사도 요한하고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일설에 의하면 12제자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다고 그래요. 일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의 아버지가 다른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들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볼로미 나를 쫓아오너라 했을 때 그렇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갑니다. 저번에 말씀한 것처럼 요한의 집안은 아버지가 부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어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에루살렘에다가 사도 요한이 잡은 이 형제들이 잡은 배를 납품하는 거기를 납품하는 그러한 또한 신분 관계에 있었습니다. 또 일설에 의하면은 세베대의 그러니까 요한의 아버지가 야고보의 아버지가 그 당시에 유대 종교의 사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두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었다고 그래요. 사제 일을 하면서도 또 생활을 어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신문 받으실 때 바로 빌라도 총독의 간저도 들어갈 수 있었고 대제사장의 간저도 들어갈 수 있었다. 왜? 자기 아버지가 사제였기 때문에 그 유대 종교의 리더였기 때문에 친분의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갈 수가 있었다. 이럴 것이 좀 학자들의 이제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 예수님이 제일 사랑했던 것은 알 수 있어요. 요한 자신이 그렇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 요한한테 가서 요한은 상당하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었지 않느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놀란 가슴을 째갔을까요. 그래서 이야기했을 때 쫓아온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절에 6절에 봅시다. 6절 한번 올려주세요. 시몬 베드로는 7절에 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없어졌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다른 제자가 베드로가 더 빨리 달려가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예, 아마 나이가 몇 살 더 훨씬 젊었기 때문에 다른 짓을 잘했는가 모르겠어요. 사도 요한을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믿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때요? 10절에 보면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돌아가 버렸어요. 돌아가 버렸어요. 없으니까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왜요? 지금 새벽 미명이잖아요. 돌문이 열어져 있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걸 누가 지키고 있어? 로마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왜? 대제사장이 장사한 그 다음날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지고 야, 저 괴수 예수가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했으니 제자들이 와서 새벽에 몰래 밤중에 시체를 탈취해 갈 수 있으니 당신의 군대를 파병해서 지켜달라고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새벽 미명 갔는데 시신이 없어졌을 때 그 시신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로마의 군사들이 이 사람들이 현장범으로 체포당할 걸 두려워서 갔다는 것이
우리가 추측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가버렸어요. 찾지도 않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시작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기 사도 요한은 자기는 그냥 집으로 죽을까봐 집으로 도망가 버린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마리아의 이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있는 것처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솔직성입니다. 사도 요한의 자기 부끄러움을 숨기지 아니하고 자기 약함을 드러낸 장면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비겁에서 도망갔는데 마리아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현장에서 울면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이 마리아한테 들은, 막달라 마리아한테 들은 고백을 적어놓은 글이가 있죠. 아마 이거를 나 같으면 10절의 말씀은 빼버릴 것 같아요. 왜? 창피하니까. 창피하니까. 이런다고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다고 내가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다른 성도들이 보면 창피하니까 이것은 10절의 말씀을 생략해버리자고 할 수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러지 아니합니다. 자기의 창피함을, 자기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이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자기가 비겁하고 얼마나 용기 없는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로 불림받을 수 없는 미천한 자임을 이 10절의 한 기절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신랄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장점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난 것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피한 것은 우리는 숨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울면서 그걸 다시 한번 또 들여봤어요. 두 번째 보는 거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 없었으니까 또 들여보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봤나.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또 쳐다봅니다. 몸을 구부려 그 무덤을 쳐다봅니다. 우리 무덤은 우리 한국식 무덤이 아니라 옆에 있는 무덤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잘 알죠? 제아, 그렇죠? 잘 알죠? 예, 그래요. 거기 끄덕거렸어요. 12절에 보겠습니다. 두 천사가 이렇게 머리편에 있던 거. 마리아는 끝까지 장사 지낼 것을 목격한 사람이거든요. 네.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 두 천사는 머리와 발에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여자야 어쩌느냐. 없다.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져 나는 울고 있다. 14절에 이 말을 하고 나서 인기척이 들렸겠죠. 뒤를 돌아보는데 그분이 예수인지를 몰랐다. 왜 몰랐을까요? 마리아는 설마 죽은 사람이, 자기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살아생전에 3일 만에 내가 부활한다는 마리아의 자기의 고정관념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나타날 것을 1%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실이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돌아가실 때 그렇게 죽어서 한 번 죽으면 끝이더라. 그리고 화장터에 가서 매장 닦으면 끝이더라. 또 무덤에 산소 만들면 끝이더라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메타인지 방법, 우리가 습득한 방법이 인지를 하고 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주위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예수인 줄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하는 습득이,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이, 체득한 사고방식이 때로는 믿음을 방해하고 예수를 만나는데 막대한 방해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 만약에 14절에 이 말씀처럼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마리아가 향유를 발로 새벽 비면다가, 그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번 말씀하셨지 살아나리라. 그래 가면 살아계신 예수님 만날지 몰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지 몰라, 0.01%라도 기대를 가지고 갔다고 하면 뒤에 돌아봤을 때 예수를 알아봤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결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이 결코는 때로는 틀릴 수도 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데 방해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순종하라, 복종하라 말은 네 생각을 내려놓으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 안 내려놔. 어느 성경 주석에서 배운 거, 또 어떤 데서 또 배운 걸 그놈 듣고는 유튜브에 듣는 걸 배운 걸 듣고는 끝까지 주장하는 내가 옳다고. 아니 옳다. 그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데서 나의 방해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말합니다. 여자의 시작. 어찌 그러냐? 예수께서 말하는데 지금 못 알아먹는 거예요? 동상을 지키는 사람 묘직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겼으면 주여란 말은 주인이여 이 말이에요. 날이 양반나님 당신이 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으면 나를 가르쳐주라. 내가 가져가겠다는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져가겠다는 말이 이게 말이 맞습니까? 우리 그냥 성경 그 자리를 한번 보자고요. 내가 다시금 이 안에 그 예수님을 앉히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이 맞는데 가져가겠다. 어디로 가져가겠다는 말입니까? 어디로 가져가겠다는 말입니까? 이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리아의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래 마리아가 와가지고 울다가 예수님 만나서 부활한 예수님 만났다. 이거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고백이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어. 당신이 숨겨놓은 것을 알면 내가 가져가서 따로 향품을 바르고 이 비싼 향유를 발라서 따로 예수님을 시신을 좋은 곳에 매장하시겠다.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이건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아마 또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눈물이 범벅이 되니까 예수를 몰랐을 것이다. 그렇죠? 눈물이 시야를 갈려서 그 말도 맞죠. 슬픔이 너무 강하면 상대가 누구인지를 인식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안에 내가 갇혀서 사는데 내가 큰 고통으로 이면 상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인식할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의 뇌는 그렇잖아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에 시작. 네. 선생님이라 랍비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마리아 도리케 히브리 말로 랍비오 선생님 말을 알아봤다는 뜻이죠. 예수께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나 그때서 정신이 들은 거예요. 자기가 많이 알아본 익숙한 목소리여서 마리아가 제정신이 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네. 아직 만지지 말라. 그러나 전해라. 제자들에게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전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분부가 뭐예요? 가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말씀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을 받고 마리아는 달려갑니다. 그래서 18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주를 보았다고 주께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두 가지 모습 속에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 하고 어디든지 가르겠다 하고 내 생명을 바쳐서 했던 소원했던 두 제자는 이 현장의 자리에 없습니다. 로마의 군사들이 자기들을
체포해서 또 죽일까 봐 도망가 버리고 없는 현실의 바닥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울면서 기다리다가 예수를 만난 사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따르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십자가를 자르겠다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시신 앞에서 내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나 그리워했고 내 생명의 인생을 보장해 주신 그 예수 앞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울면서 그 빈 무덤을 끊임없이 쳐다봐야 했던 막달라의 신앙의 고백입니까? 오늘 또 우리는 여임없이 부활절 어떤 분은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 오늘은 주일이니까 한번 내 가보자 해. 그래 지난주처럼 지지난주처럼 그냥 묵묵무땀으로 그냥 예배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온 신앙입니까? 우리는 늘상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냥 예수 찾다가 하나님 찾다가 못 만나면 그냥 돌아가는 우리의 막연한 습관의 신앙으로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타나시려면 그때는 여자는 인구의 수도 들어가지 아니한 인구 선셋에 포함되지 않은 그 여인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이왕이면 똑똑한 두 남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짠! 이렇게 살아나셨다고 나타나 주셔야지. 힘없고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이 7마리 들렸다는 말이 아니라 수없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어떤 정신병으로 인해서, 어떤 병으로 인해서 귀신에게 억눌려서 시달리고 살아가는 성경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성경은 그냥 누가복음에 7 귀신 들린 마리아입니다. 안전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7마리가 아니라 70마리, 80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가난해서 그랬는지 어떤 부모로부터 버림을 막달라 마리아 어머님 나오지 아니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그 갈릴리 바다 출신입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귀신에 시달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인생의 비참한 그 귀신의 악령에 시달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의미 없는 인생의 길을 살다가 또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여인을 예수께서 새롭게 그를 죽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길로 꺼내 오셔서, 그래서 그는 가톨릭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유일한 여제자라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신앙을 인정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전에 진돗개 이야기 나옵니까? 저 대전에다 어떤 할머, 진도에 사는 어떤 할머 진돗개를 팔았는데 그 개가 대전에서 살다가 탈출해가지고 1달, 2달 만에 진도 대교를 건너서 왔다는, 그래서 많은 매스컴에 실질적으로 드러난 사건을 알게 됩니다. 자기를 팔았지만은 그 주인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충성했기 때문에 그 진돗개가 어떻게까지 돌아왔는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건 팩트 아닌 팩트거든요. 그만큼 진돗개는 자기 주인의 은혜를 하는 사람입니다. 개도 주인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 걔는 자기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자기를 밥 먹여주고 어릴 때부터 먹여주고 아프면 재워주고 했던 그 주인의 그 사랑의 은혜를 잊지 못해서 그 개는 끊임없이 쫓아왔겠죠. 인간도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우리 인간은 이 은혜를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어른들 말로, 우리 이쪽 말로 조상들 때는 2발 달린 머리털 검하고 2발 달린 짐승은 키우는 것이 아니라고. 왜요? 은혜를 원수로 갖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그 은혜를, 자기를 구원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그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는 무덤에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쳐다본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사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만큼 은혜를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어느 누구도 가지 않은 그 캄캄하고 어둠의 로마의 군대가 지키는 그 무덤의 길을 여자의 몸으로서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들처럼 그냥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울고 기다렸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의 예수를 제일 만난 축복을 누린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입니까? 아니 예수 찾으러 왔다가 없으니까 야 우리 빨리 가자. 저 로마 군사들 슈퍼먹고 틀림없이 보초 안속 잠자고 있다가 시체가 오신 거 우리를 현행법으로 묶으시니 야 우리가 무슨 고난당할 일 있냐 죽을 일 있냐 잽싸게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후자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오늘 또 그저 이 자리에 참석했다가 그저 그렇구나 하고 떠나버린 신앙 아닌가요? 막달라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를 만나 주셨고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복입니다. 성경 이 4개 복음서 이 사건 이후로는 막달라 마리아는 나타나지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예경에 의하면 천주교에서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지금도 동방 종교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순교한 날을 기념한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지 않죠. 그만큼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동방 종교에서는 그걸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 종교에서 그러면은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요 인사가 이랬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샬롬 하니라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먼저 제가 이야기를 하면 상대는 뭐라고 하냐 정말로 참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인사였다고 합니다. 왜요?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 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인사는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뭐만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어이고 복 많이 받았네. 아이고 자녀의 복 많이 받네. 아이고 직장의 복 받았네. 그들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우리의 모든 사망의 권세가 떠났다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현재는 내 안에 가운데서 해결하신 죽음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현재의 상황에서 새로운 새 생명을 얻고 새롭게 부활할 수 있을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 이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에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를 삶을 살아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라고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뜻은 무엇이냐고 하면 너희 몸을 언젠가는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갈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번제물로 바칠 때 그 죄 없는 양이 고통당하고 끊임없이 태움당하고 찢어짐을 당하는 것처럼 너희의 몸을 그 번제물처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네 몸과 마음을 바치라는 의미, 네 인생을 그 의미가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무슨 말일까요? 그전은 너희 인생을 살았지만 너희 인간을 너희 인생의 목적을 위해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 몸을 드리라 이런 말이거든요. 제가 어떤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분한테 자랑하기를 저는 딱 한마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것도 축복이지만
그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영화로운 삶을 살았는가가 더 가치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비록 가난하고 못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인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천국에서 하나님께 그 인생을 보상해 주신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크리스찬의 그 길이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분한테 딱 한마디 이야기했어요. 그분은 돈이 많습니다.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지금도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열심히 돈을 벌고 있어요. 나는 그 인생이 불쌍합니다. 그러한 시간에 좀 더 죽어가는 한 영혼들 찾아가서 신방하고 복음 전도하면 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언제까지 그 돈을 다 모아서 제가 그분한테 그 말을, 내 인생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더 복된 인간 아니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자식 자랑 열심히 하고 있다가 내가 마지막 그 말을 던졌더니 하나라면 어쩌습니까? 좀 못 산들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부활의 그날에 상급별로 다 부활의 상급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땅에서 어떻게 부자로 살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번도 그분하고 저랑 신앙 직장생활하면서 그분을 나눈 적이 없거든요. 이제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종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가감히 말씀드렸거든요. 우리의 삶 그래요.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요. 좀 못한 데 가면 어쩌습니까? 수학 좀 점수 5점 못 나면 어쩌습니까? 그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는 어릴 때부터 너희들이 모세야 말씀 모세 이마에 머리에 팔뚝에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라.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가나안의 문화에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가나안의 그 풍족의 문화 제약의 문화를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야 봐라 틀림없이 내 사랑하는 내 민족 내 아들 내 장남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은 나를 잊어버리고 그들의 신을 따를 것이다. 뭔 말이야? 타락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신명기에다가 다시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앞에 모세를 불러서 너희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네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 한 푼 더 벌고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아볼까? 아니오시다. 하나님은요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시신을 가져가면 생기는 이익이 있을까요? 죽어가는 시신 처분하면 돈만 더 들어요. 새로운 땅을 사야 되고 이 가난한 마리아의 막달라 마리아 무슨 이익이 있어 시신을 가져간다고 말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대가를 원하지 아니었습니다. 뭐를 이렇게 함으로 자기에게 복이 온다고 생각하지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눈물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시체가 없어져서 눈물 흘린 것이 아니라 이분이 살아계실 때 나를 어떻게 사랑해 줬고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의 눈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비록 때로는 좌절해 버릴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왜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도해도 이것이 안 떠나니까 죽을 만큼 힘드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생각 가져가 주십시오. 나는 또 언제가는 이 햇빛을 볼 날이 오겠습니까? 이 문제를 언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만나는 사람만 그 사람은 이 부활의 예수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우리 그렇게 살아보게요. 우리 교회가 그래요. 저 학동에 지원동에 그 조그만 3평도 안 되는 지하방에서 창립했을 때 5명이 창립했을 때 정말 초라했던 걸 저는 군대 갔다 와서 보니까 4명 예배를 드리고 제가 가지고 5명 참석을 했어요. 정말 초라했습니다. 의자 몇 개 펴지지 않았습니다. 강당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한 생명체로 우리 가운데 부활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현 삶의 가운데 그분의 삶들이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투명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분들이 행했던, 그분들이 보여줬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고, 또한 우리는 바울은 보지 않았지만 바울의 이 기나긴 여정의 고백들이 우리 성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그분들의 신앙과 또한 예수의 부활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새 생명으로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씨앗을 뿌려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장례식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뼈마리 신앙입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아니옵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게 아니옵시다. 네가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고 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의 과거를 생각해서 오늘도 구원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고 우리를 부르셨지. 시간 나면 어디 놀러 다니고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 지키는 거 예수님 원하는 신앙이 아니오시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자 간절히 찾는 이 신앙이 오늘 또 여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새롭게 부활이 되고 새 생명을 이끌어가는 부활의 신앙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야 왜 울고 있느냐, 네가 찾는 나 예수다. 너는 가서 이 예수가 살아났음을 증거하고 하늘로 올라갈 것을 증거하라. 이 속에는 뭐냐? 나를 따르면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너희들도 절대 죽게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또 뉘앙스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열심히 들어서 감사하고 우리 세 자매 내 말을 순종해서 너무 고맙다. 순종한 대로 축복이 임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해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생전에 자기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과 은총과 귀신에 시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려주신 예수님, 먹이시고 재워주시고 양육시켜준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아무도 찾지 않은 새벽 미명에 그 빈 묘를 쳐다보면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또 울고 우는 이 마리아를 만나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냥 없다고 책임감 없이 떠나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음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축복받고 아들이 잘되고 자녀가 잘되고 부자로 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무 대가 없이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를 따라가는 죽음까지도 묘소까지도 따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을 날마다 누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